오늘은 성령의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로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변화, 기적, 은사 또는 환경적인 어떤 변화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도 드러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의 임재가 9가지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뭔가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갑자기 확 변한다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은사를 사모하는, 물론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 성령의 나타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환경과 기적과 은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변했다. 내가 옛날 평신도였을 때는 이랬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는 내 신앙의 연륜이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때가 될 때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거꾸로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은사가 있다, 아니면 내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천만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체험적 신앙에 빠질 수 있고 기복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기록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해요? 밖에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좀 바뀌었죠, 그죠?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다. 조금 있으면 더 이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총 이렇게 달아볼 때에 보통 그 모든 시간이 수고와 슬픔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많았습니까? 슬픔이 많았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 김찬호 집사님 스마일맨이신데, 스마일맨이시지만 그래도 늘 웃으시지만, 그러나 늘 웃는 일만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스마일맨이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는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개인 안에서 나타나요.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가정 안에서 또 가정 안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나타나니 나라와 나라, 인종 간의 인종과 인종, 요즘은 또 이념과 이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가 이런 충돌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정치만 해도 그렇잖아요. 야당과 여당이 지금 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이 뭐 여당과 야당 하나가 될 수 없는 갈등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의 이란과 미국의 전쟁, 여러분 이 전쟁도 대립과 갈등, 어쩌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에서부터 시작된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뭐 요즘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미국은 뭐 이란을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자국민을 이란에서 다 철수시키는 그런 또 행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위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대만과의 위기 속에 있고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위기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이렇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불안과 또 초조함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없어지고 세상이 쪼개져 버리고 경제가 파탄나면 여러분 지금 내 부가 얼마나 어떻게 오래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전쟁 나서 폭탄 한 방이면 그냥 뭐 건강한 사람도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요 이런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류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나 단체를 포상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좀 인류가 평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와 불안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노벨 평화상 제도가 있다 한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가 도래가 될까요? 지금 노벨 평화상이 제정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많이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세워졌다면 세상이 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UN 산하에도 국제평화기구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구호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없고 평화를 되찾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왜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렇듯 항상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서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돈 때문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편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돈 있으면 되는데, 그런 돈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이 불안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이 여전히 염려로 가득 찼습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우리 안에 얼마나 있으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까요? 김영진 집사님, 얼마나 있으면 집사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저는 100억 정도. 센데요. 그 투자하는 이 주식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망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식이 얼마가 되면 아니면 내 통장에 얼마가 되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 리미트를 항상 걸어놔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지금 우리가 100억이라는 이야기, 집사님 저는 한 20억만 있어도 2억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5억만 있어도 장로님 그죠? 이게 터사가지고 우리 교회 싹 이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장로님 60평 창고 짓는데 5,800만 원 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억이 있잖아요. 5억이 있잖아요. 100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을 만한 재정이 모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돈이 있으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불안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가득 차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힘이 없어서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야, 내 말 한마디면 그냥 뭐가 착착착 되어지는 그런 권력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내 안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 걱정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평안하냐?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절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내 안에 근심, 불안, 걱정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 속에서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은 결코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 그럴까요? 평안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평안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시몬스 침대는 살 수 있어요. 자는 거에 편안함을 준다는 광고 있잖아요. 그러나 꿀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잠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평안은 세상은 편안함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한번 보세요. 저는요 우리 집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말 안 할 때예요. 저는 이게 말 안 하면 사람이 막 지금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 아내가 삐지면 한 이틀씩 말 안 해요. 그럼 제가 눈치를 싹 보다가 이거는 뭐 자꾸 말을 시켜요. 그런데 말 안 해요. 배고픈데 이러면 밥만 주고 돌았어 막 이래요. 그럼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해서 뭔데 내가 잘못했다 무조건 제가 그냥 손을 뱉기를 들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건 단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은 상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 중에서도 바깥 환경에서 결코 그것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 그래서 돈 벌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힘쓰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평안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또 끊어버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짓기 전에는 우리를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우리를 엄청나게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의 덫에 걸리고 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맙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집에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이거 해야지, 아니면 좀 뭐 안 졸았던 거 이렇게 뭐 장로님 기도 길어지고 이러면 그때 막 얼마나 꿀잠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다가오시고, 여러분 죄의 덫에 걸리기 전에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얄팍하게 그 속임수로 우리를 죄의 덫에 걸리도록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덫에 걸리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평안들은 한순간도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갔다면, 여러분 그 전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그 후에는 엄청난 결과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죄의 덫에 빠져버리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행복, 화평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일평생 세상이 주는 편안함 속에 살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시몬스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대 좋네 하다가 그냥 평생 잠 못 자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억만금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억만금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 못 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멋지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러면서 너무 편안한 거는 알겠는데, 야 이래 가다가 사고 나면 내가 누리는 이 다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의 그 범죄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뼈가 쇠하고 진액이 다하여 여름 가뭄에 땅이 바짝바짝 말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그 어떤 화평도 여러분 다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것 다 거짓이요 속임수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속에는, 권력 속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갈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공고함이 떠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미소가 지어져요. 여전히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내일 엄청난 엄을 메꿔야 하고 아니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할 어떤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산더미 같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자꾸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던 평안이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내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럼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결코 아닙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어령 교수 돌아가셨죠. 그런데 시대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론 딸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자기가 가장 두려웠던 게 있었대요. 뭐냐고 했더니만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를 믿고 세상에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더래요. 대부분 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더라라는 거죠. 자기는 거기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자기는 욥과 같은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 땅에서 평안하려고 이 땅에서 뭔가를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예수 믿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신앙에 열심을 내었던 중세시대의 교부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내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육신은 아파서 죽겠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화평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 화평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한 마음, 여러분 이거 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19세기에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마치 욥과 같았습니다. 연이어 슬픔과 고통이 그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유일한 아들을 4살 때 폐렴으로 잃었고, 시카고 대화재 때에 해변에 있는 그의 모든 빌딩들이 다 불타서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1873년 이 슬픔을 좀 이겨내 보려고 가족들과 함께 영국에 있는 부흥회 참석을 위해서 배를 타려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스태포드가 약속이 생기는 바람에 세 딸과 아내가 먼저 배를 타고 갔고 자기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와 세 딸이 탄 배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세 딸이 다 죽었고 아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아내만 살아남았다는 전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안고 영국에 있는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 선장에게 세 딸을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슬픈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빙하에 부딪혔던 그 곳을 지나가면서 이 스태포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스태포드가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태포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하리만큼 평안함이 이 스태포드의 마음 안에 밀려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그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실로 급하게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찬송시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잔잔한 강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풍파가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코 세상 속에서 그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 모든 문제로 인해 빼앗겨버린 그 평안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의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내 안에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